계속해서 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저희가 이 로마서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전체 흐름 구조를 잃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항상 시작 전에 이 로마서 전체 구조를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지금 저희가 본론을 다루고 있는데 본론의 첫 번째 주제가 우상숭배와 동성애 문제, 2장 16절까지 그 문제였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이 그 표면적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를 중요시하는 표면적 유대인들, 그들의 종교성 때문에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이방인 성도들과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핵심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주제인 율법과 복음으로 연결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었죠. 그래서 좀 이 내용 전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상숭배 동성애 문제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이 헬라인에게도 큰 문제였고 이게 로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유대인 성도들, 표면적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결국 1장부터 8장까지 본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1장부터 8장까지 다룬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9장부터 11장은 구원의 순서,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과 구원의 신비한 순서를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그래서 참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가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큰 흐름을 갖고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과 창조 교육을 이 유대인들,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을 보았었죠. 자,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주 되심과 창조 목적을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약의 드라마라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배역을 맡기시고 이렇게 저희들 깨닫게 해주셨죠. 이렇게 저희 이 안에 지난주에 유대인들의 그 불의함과 하나님의 의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크게 믿음의 세 가지 형태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제일 많은 분들이에요. 제일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까지 받은 사람들. 이것도 큰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넓은 의미의 기독교, 우리 캐톨릭이나 그다음 정교회나 뭐 다 포함해서 전체 기독교인의 많아야 20%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적게는 10%에서 20%, 우리 복음주의라고 이반젤리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룹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80%의 사람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인구가 약 80억이다 그러면 80억 중에서 약 30%가 기독교인이죠.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10%면 2억 4천, 많으면 한 4억 8천. 그러니까 2억에서 5억 정도의 사람들이 복음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는 거죠. 적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의 믿음, 두 번째 단계의 은혜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 땅의 것을 얻고 이 땅에서 체험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많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요새는 점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죠. 손님들이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스트들은 많은데 실제 사역 안에서 이 두 번째 믿음을 갖고라도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믿음은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우리 저희가 한 10%, 5%도 될 수도 있죠. 많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교회의 건강한 것이 이분들을 통해서 건강함이 유지되고,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볼 수 있고, 또 팔복의 사람이다, 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남은 자다, 헌신자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항상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고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두 번째 믿음에 있는 분들한테도 별로 잘 안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있는 분들, 두 번째 그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관심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원하시는데, 세 번째 믿음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증거들이 없어도 내가 새하늘 같은 땅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 정말 팔복의 의미를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열심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죠. 자, 이것이 저희가 교회에도 적용이 되고 선교지에도 적용이 되고 사역에도 적용이 돼요. 사역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습니까? 첫 번째에 속한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통계적으로 항상 숫자 그래요. 첫 번째 분들이 한 60%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렇지만 열심히 있는 분들이 한 20%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0%다. 근데 교회는 요새는 민주적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의견을 결정할 때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공동의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1년 이상 다녀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투표권을 똑같이 하나씩 가져요. 투표를 하는데 누가 제일 많아요? 1번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까? 1번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뭘 할 경우에? 투표를 할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죠. 그럼 교회에서 투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요? 투표 안 하면요. 목사님이 독재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죠. 구조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교회가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첫 번째 믿음의 소유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또 이민교회는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더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도 없는 교인들도 많으세요. 첫 번째 이 이민교회 특징이죠. 또 왜냐하면 저희는 이민 공동체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렇지만 똑같이 투표권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교회의 본질대로 사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모습들과 갈등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혜롭게 한번 이런 걸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어디나 다 이게 존재해요. 이제 표면적 유대인, 그 이면적 유대인의 마지막 부분이 3장 9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그 특징들, 유대인의 특권들을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죄성, 율법적인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뭐 자랑할 게 있냐는 거예요. 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이나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모두 다 거기에서 올이라는 게 있죠. 판타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선언 땅땅 선포된 거죠. 자, 여기서 죄는 하말티아라 그러죠. 하말티아의 그 원어는 관역, 이 목표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거예요. 이 관역이 뭔가, 목표가 뭡니까? 그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죄 그러면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죄를 생각하는데 성서에서 특별히 지금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죄 문제는 첫 번째 뭐겠어요? 원죄예요.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광으로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원죄죠.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되었는데 이 수직계명, 10계명의 제일 중요한 수직계명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이것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불순종했고 당연히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이 이방인들은 본성이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휘포라고 되는데 죄 아래에서 이 창조 목적을 벗어나나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말씀은 알았지만 창조 목적을 알았지만 창조 목적을 지킬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모두 다 지금 다 죄 아래에 있는 것,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록된 바, 기록한 바라고 하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그것을 인용을 했던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 솔로몬에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창조 목적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혹 창조 목적을 알아도 지킬 능력이 있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보면 다윗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2절과 3절에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게 됐다고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한 명이라도 있다고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참 시적인 표현이 너무 재밌죠. 뭐라고 재밌다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혹시 정말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보는데 치우쳤대요. 뭐예요? 반역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No one who understands, there is no one who seeks God이라고 되어 있죠. 은혜 없이는 한 명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00%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을 통해서 입술에서 떠나지를 말아야 되죠. 그래야 저희가 겸손해질 수 있죠. 저희가 일을 다 하고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육신의 건강 허락해 주셨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켜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역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교회에서가 됐든 선교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사람 속에서 이런 갈등들 또 은혜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은혜의 장소로 만들지 못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테지 사회 영향을 받아서 퍼센테지가 그런 구조인데 거기다가 민주적인 참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민주적인 것과 성서적인 걸 섞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보기 좋대요. 그렇죠. 사실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교를 혹시 다니시면요, 장로교에 그 당회와 목회자의 관계를 갖다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당회에서는 목사님의 어떤 너무 목사님이 혼자 독재를 할까봐 장로님들이 견제할 수 있는 장로의 역할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장로교의 구조가 정치 구조가 이렇게 조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또 한쪽으로 치우칠까봐 장로님들 밑에 뭐가 있습니까? 당의 밑에 재직회가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재직회가 있어요. 집사님들 모임, 집사님들의 모임이 적당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견제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의회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막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상적으로 잘 움직이면 좋은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각자의 그런 이 파워 그룹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정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요? 창조 목적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는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가 에크클리너라는 건데요. 에크라는 것은 나가다 하는 거고 클리너는 쇠가 구부러진 상태래요. 그래서 이 심하게 비껴나갔다. 벗어났다. 구부러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나 빗나갔습니까? 창조 목적에서 그랬더니 몇 퍼센트요? 100% 다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피조물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 가지로라고 돼 있는데 이 투게더로 돼 있는데 모두 다예요. 모두 다. 한 가지가 아니다. 모두 다. 모두 다 무슨 존재라고요? 이 useless라고 돼 있고 worthless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창조를 했는데 목적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목적대로 쓰지 못하면요. 집에서 우리 살림을 하시는데요. 어떤 목적대로 뭘 써야 되는데 목적대로 쓰질 못해요. 뭘 그릇을 사셨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죠. 있으면 짐만 돼요. 그래도 뭐 한 가지라도 쓸 게 있으면 자꾸만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좀 살림이 쌓이는데 정말 쓸 수가 없게 되면 버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용도 폐기 처분된. 누가요? 누가 용도 폐기예요? 제가요. 제가. 그럼 빨리 다른 분들을 막 찾지 마시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용도 폐기되는 죄할 용도 안 되는 용도 폐기 처분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할 용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저희를 조금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 체인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트랜스폼 됐다 그랬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하는 것. 저희가 구원이라는 것만 해도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 지금 시작하는데 폐기 처분, 용도 폐기 처분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누구요? 유대인들이 겁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율법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나 다 폐기 처분 수준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죠. 왜요? 지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몰랐기 때문에 다 구부러졌어요. 조금 뭐 30도 휘어졌냐 90도 휘어졌냐 다 휘어졌어요. 반듯해야 쓸 수 있는데 반듯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열심을 유대인들도 그럼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셨죠. 왜 유대인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럼 유대인들의 좋은 점이 뭐가 있었나?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비교했을 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왜 아시아권에서 왜 한국 사람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민족으로 택하셨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100% 은혜예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본 사람보다 좀 낫습니까? 뭐 지금 똑같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끼리 비교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뭐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거꾸로 한국 사람들도 연약한 민족이죠. 저희가 요새는 이 뭐 좀 좋은 표현이 없지만 국뽕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뭐 잘 되는 거 막 그냥 잔뜩 올려놓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지 한국 사람이 뭐 이렇게 자랑할 게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높여주셨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보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예요. 다 치우쳤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바울이 그래서 강조를 해준 거예요. 모두 다 제 아래에 있다. 다 치우쳤다. 한 명도 그걸 자기의 의의를 주장할 사람 없다. 창조 목적에서 다 벗어난 존재다. 그래서 시편 53편에 다윗이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찾는 자,
고려하신즉 하나도 없다. 완전 부패. 이때 부패, 죄는 무슨 죄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들이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죄가 더 심각한 죄예요? 원죄 부분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범죄는 당연히 짓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주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한 명도 없다. 저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수준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믿음도 1, 2, 3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믿음이 조금 섰다고 믿음이 좀 있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저희가 위험해져요. 무슨 위험성이 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 나는 본질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실수죠. 안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 옆에서 저 몰라서 그랬는데요 하는 거랑 저 알고도 안 했는데요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앞에 지도자 역할하는 것이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죠. 책임과 동시에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를 때가 편한 거예요. 예, 왜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는데 말씀을 좀씩 알면 이제 눈이 조금 떠져갖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은 보이는데 나를 잘 못 볼 때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가 다 이 원죄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8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살고요.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면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로마에 있는 이게 전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을 이렇게 서신서로 볼 때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못해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받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장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이렇게 다 빗나가야 창조 목적 원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목구멍은 뭐라고요?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저 뉴욕에 있는 교인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이후에 피조물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있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사단과 똑같은 사단이 타락할 때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누구 마음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나서요. 타락하면 육과 혼과 영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육은 영원한 육에서 어떤 육으로요? 썩는 육. 혼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는데 이제 타락했으니까요.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마귀의 성품.
이런 얘기 듣기 싫어, 별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혼이 누굴 닮았다고요? 닮기 싫은 마귀의 성품을 닮았어요. 영은요, 하나님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대신 사단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고 시편 5편 9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신실함이, 입에 신실함이 없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입이 신실하지 않다. can be trusted라고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없어요. faithful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때를 따라, 때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중에 심이 약하다고 돼 있죠. 이 악하다는 것이 보면 filled with destruction이라고 돼 있어요. 파괴하는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에 뭐 남 잘 되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 너무 표현을 잘 써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하지만 나 잘 되는 거 너무 좋고 남 잘 되는 거는 가까운 사람이 잘 돼도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없는데 꼭 그러잖아요. 저 사람 특별한 게 없는데 잘 되는 거. 저 사람 그 사업 같은 것도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사업하면 왜 안 될까? 저 사람 잘 되네 하면서 배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아픈 게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배가 아프게 지어졌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걸 딱 보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다고 그랬죠. 혀가 아첨한다는 건데 한국말로는 아첨이라고 하는데 speak deceit라고 돼 있죠. 속인다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없죠. 누가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요?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떠난 사람의 특징이 누구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 이게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겉으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입술엔 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시편 7절에 또 있죠. 그 입에는 뭐가 나와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야고보서 3장에도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입술, 한 혀로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요새는 언어폭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사람들한테 그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거,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한가. 왜 이것이 나오는가? 어떤 일부 사람들의 정신질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 누구의 컨트롤 받아요? 사단의 컨트롤 받고 사단의 성품을 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무종교를 갖고 있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창조주와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알지 못하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쉽게요.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으세요. 직분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걸 깊게 은혜 가운데 이 안에 거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똑같으니까요.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벗어야 돼요. 날마다 나의 과거의 옛 성품을 벗어 던져. 이게 냄새가 나서 빨라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안 갖고 이걸 벗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봤을 때 냄새가 더 나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서기 전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왜냐면 남들 냄새 맡을 때는 냄새 잘 난다고 바깥에서 볼 때는 보는데요. 앞에 서면요, 그 위치가 되면 전에 안 나던 냄새까지 나요.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요, 그 앞에 있어서 내가 냄새를 풍길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 그때 조금씩 인식을 해요. 그래도 그럼 겸손해지는 거죠. 아, 사람들이 이런 냄새를 맡는구나 하면 겸손한 거고요. 사람들이 냄새를 맡건 못 맡건 간에 나는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내 냄새를 못 맡아서 그래요. 우리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걸 생각하실 때 쉽게 생각하려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육적인 거 생각하시면 바로 연결이 돼요. 왜냐면 내 냄새를 잘 못 맡으면 일주일도 샤워 안 하고, 저희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물 잘 안 나오고 뜨거운 물 없고 샤워 시설 없을 때, 네,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갔고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갔었어요. 아주 옛날 어르신들은요, 명절에 한 번씩 부엌에서 물 받아놓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왜요? 다 냄새 나니까. 그 냄새 속에서 같이.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하루만 샤워를 안 하면 이 얼굴이나 이 몸에 기름이 주르르 흐르는 것 같아요. 깊은 잠이 안 들어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묻어도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끈적끈적하구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노출돼 있죠. 사단이 컨트롤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겠죠. 그 발은 바울이 지금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뭐예요? 율법을 아는 거지 그걸 내가 지킬 능력이 있다고요? 치우쳤는데 다 치우쳤어요. 한 명도 없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알면 교회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 이 상태에서 다 부름을 받았고 이 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은 내 냄새를 좀 잘 맡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가 남의 냄새도 잘 맡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냄새 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씻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춰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남의 냄새를 맡아도 어떻게 됩니까? 네,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님께서 씻어 주시는, 새롭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전적으로도 선물이구나 하고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이 잘 왔다 갔다 하시죠? 네.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로 움직여요? 발로 움직여지죠. 행동으로 움직여져요.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제약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자, 로마서 3장 16절 17절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바울이 지금 기록된 바 지금 구약에 이렇게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당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살면서. 지금 그래서 이사야 59장 8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다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참 평강을 알지 못해요. 왜요? 창조 목적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원죄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겠다. 법은 아는데 법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없어요. 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3장 18절 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이유, 그 결론이에요. 왜 이렇게 행하나?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상은 눈앞에 있고 물질은 눈앞에 있고 권세는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성도들이나 신약교회 성도들이나 같아요. 그런 신앙의 패턴이. 저희도 예수님을 멀리 계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이 두렵다는 건 단지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시편 36편의 말씀을 지금 로마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 시편,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 이걸 다 지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미 과거에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아무리 받아도 율법을 주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라는 걸 알고 다 이런 존재라는 걸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지금 정리를 쫙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3장 20절까지 저희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3장 9절 10절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의 영광, 나의 열심, 나의 뭐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창조 목적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죠.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열심히 있는데 창조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정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행위를 생각해요. 봉사하면 내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조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인 그림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과 이 노래 가사로 해서 예배 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표면적인 모습이죠. 표면적인. 또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저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걸 정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이야기라는 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시고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고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의 삶을 마귀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데 교회가 개혁된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 성장, 부흥 이런 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막 열심히 움직이면. 그런데 사람의 열심은 잠깐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조의 은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면 창조주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창조주를 떠났으니까요.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세상 삶이 괴로운 건가요? 창조주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평안하고 그 영원한 기쁨인데요. 그 대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질 않아요. 항상 불안하죠. 왜냐하면 죽음과 심판과 세상에 대한 그런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 대체용품을 막 만들어놓은 거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대체용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체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그중에 파워가 있는 게 무엇이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은 안 섬기는데요. 이 신은 대부분 다 섬겨요. 돈 신은 다 섬겨요. 왜냐면 세상이 그걸 가르쳐줘요. 어려서부터 돈의 파워를 아주 세상에서 잘 배우죠. 왜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뭐는 보여요? 돈은 보여요. 그래서 돈 열심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재물과 나를 겸해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또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정의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 은혜, 진짜 큰 은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팔복이 무슨 복입니까?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로 봤을 때 팔복은 복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팔복이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창조 목적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 순종을 하면 어떤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네,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breath of life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became a living being.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존재는 뭐예요? 성령님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이 보기에는 살아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게 된 거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창조의 그 사명 주신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파트너로. 다른 피조물은 이런 피조물이 없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뭘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고 있어요. 창조 목적대로 다스려라. 우리가 창조 목적을 벗어나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훈련을 받죠. 무슨 훈련 받아요? 창조 목적 지도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파트를 지휘를 하시든 전체를 지휘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잘해야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리지널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에 흩어져 있을 텐데 거기서 뭘 할 건가? 우리 계시록 5장 7장에 보면 보좌로부터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 대표적인 분들이죠. 우리 24장로라고 돼 있는데 그분들 밑에 그러니까 이게 그 저의 구조로 보면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게 돼 있으니 그 밑에 또 또 장로님들이 계시겠죠. 또 다른 장로님들이 그걸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저희가 저 대열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들의 리더들 되시는 그런 소망들이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시간을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좀 더 하면 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 다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다. 율법을 맡았었든 율법이 없었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죠. 우리가 신앙의 연도, 우리 성경의 지식,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것도 똑같은 것. 이런 고백이 매일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죄로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랑하는 지식,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 모든 것,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의의가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복된 심령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저희가 증거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외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